선명한 삶의 기준,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평범한 20대 청년인데, 이 청년은 광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탕광에서 휴식하는 동안에 다른 동료들은 담배 피우고 음담 패설을 나눌 때도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성경을 읽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이었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 그 역사를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반 로버츠는 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초원에서 일어나는 불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불이 영국 전체로 번져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가는 이 환상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환상.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받아주지는 않죠.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결국은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인 17명, 담임 목사님 포함, 그런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5살의 이반 로버츠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지금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지 않은 습관을 끊으십시오. 습관을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4가지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의 설교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를 했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술집과 극장들이 문을 닫고 성령에 서럽히는 이 부흥의 물결은 영국 전체로 퍼져갔을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아프리카, 그리고는 어디까지 왔을까?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평양까지 왔습니다. 1907년 평양의 부흥운동의 이 시작은 바로 웨일즈의 한 청년의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부흥의 주역은 광부였습니다. 평범한 광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깨어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 순전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깨어 준비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오늘 저는 선명한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리.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진리가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이미 나는 죽은 존재다. 예.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 오늘 찬양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교회 안에 보면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존심이 상하다, 너무 예민하게 공격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나쁜 점을 끄집어내서 막 얘기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시퍼런 칼날이 비수처럼 우리 입에서 나올까요? 이게 성경적인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일까? 나는 문제가 많아요. 무능합니다. 실수, 범죄에 타락하는 죄인입니다. 인본주의자입니다. 아직도 형편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방종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저 단점과 비난과 비판과 어두움의 문제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도 죽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영광,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경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는데 무슨 다툼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미 이겼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면 지금 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겪고 병에 걸리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놓고 싸우는 건데 왜 이런 걸 못 이겨?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승리가 확정된 싸움, 이미 게임의 결과는 우리가 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승리자. 왜 그럴까? 나는 이미 죽은 존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굴까? 두 번째, 나는 완전한 신분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자래요. 거룩한 자. 성자래요. 성자.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사람만이 성자가 아니에요. 성도란 말을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세인트 그랬습니다. 세인트가 뭐예요? 성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기도하니까 작은 20대의 청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랍게 사용하듯이 우리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신분의 존재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이제 법학부를 졸업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이 3명이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윌슨 대통령 때도, 후보 대통령 때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도 계속해서 장관을 했죠. 정치와 법과 군사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신앙이 출중했죠. 헨리 L. 스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헨리 L. 스탬슨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얻은 최고의 교훈은 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길뿐이다 그랬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그런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줘요. 자, 나의 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얻은 최고의 교훈은 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길뿐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뿐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도 역시 그 사람 믿지 않고 그런 불신감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자주 표현할 때 개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가 망가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린 참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망가뜨릴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합니다. 사랑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끝까지 믿어주고 기대하고 신뢰를 보내는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이라고는 미치광이 사울을 그냥 끝까지 믿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사랑을 해주셨죠.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동과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명확하게 모든 것을 분석해서 지적하고 따지는 그 자리에 가능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굴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럼 변할 수 없는 나는 완전한 신분의 존재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누굴까?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신분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다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습관이라든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근본 본질은 변화되는 것인데 안 변했다고 옆에서 꼬드겨요. 마귀 사탄이. 자, 죄를 짓는다고 해도 사실은 어때? 우리는 본질은 변한 사람들이죠. 내 신분은 변했어요. 내 본성은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의인이라고요. 이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면 바꿔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죠. 귀한 사람으로 보이죠. 가능성이 보입니다. 생명력이 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누굴까?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10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뭘까?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참 이 말을 읽어보면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노라. 예전에 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생각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듭니다. 내가 죄에 매어 살던 시대는 끝났다. 율법에 매어 살던 두려움의 시대는 끝났다.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걱정과 염려의 시대는 끝났다. 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잘못하면 다 회개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영광의 시대, 성령의 시대, 승리의 시대, 축복의 시대가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 은혜로만 되어지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이요, 축복이요, 승리요,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승리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승리한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서 15장 5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어때요? KO승, 완전 이긴다, 백전백승, 계속해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이긴다. 근데 지금 못 이겨. 지금 어려워. 지금 병에 걸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 여러분, 폭포가 높은 데서 낙차가 크게 떨어져야 무지개가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낙차가 커야 돼. 여러분, 낙타가 크다는 건 높은 곳에서 깊은 계곡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요. 병에 걸려 있고 아프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얽혀 있고 막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낙차를 크게 하시는구나. 역전시키시려고 내게 수많은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따라하세요. 승리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승리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갈무리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두 거장, 우리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 얘기 잘 아시잖아요.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로 가장 열은 천재 미켈란젤로. 여러분 미켈란젤로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누굴까? 그는 철학자입니까? 그는 훌륭한 건축가입니까? 그분은 훌륭한 조각가입니까? 그분은 훌륭한 화가입니까? 시인입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이 6개가 다입니다. 6개다. 미켈란젤로는 플라톤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깊이 아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건축가죠. 다비드상이라든지 거대한 조각품을 보면 10톤이나 나가는 이 조각상이 한쪽 발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가요, 수학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조각가였죠. 다윗은. 또 다윗의 작품이라든지 또 피에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조각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최고의 건축가였던 또 화가였던 이 미켈란젤로, 시기 질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교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켈란젤로에게 이번에는 좀 벽화, 성화를 좀 그려보라고 부탁을 하세요. 벽화, 성화는 미켈란젤로가 전혀 그리지 않았거든요. 이 시기 질투하는 친구가 누구였느냐? 브라만테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만 잘했지 특별히 성화 잘 못 그릴 거다. 그것도 벽화 잘 못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말에 순종을 해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을 하죠. 이 거대한 벽화는 꼬박 4년 동안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려야 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자, 500여 년이 지나도 생생한 그림입니다. 500여 년이 지나도 너무나 생생한 그림이었죠. 시스티나 예배당의 벽화를 보고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루어진 신학의 거룩한 성소다. 그래서 수백 년 전부터 교황의 선출은 바로 이곳에서 열리죠. 이런 미켈란젤로의 좌우명이 뭘까? 이 좌우명을 소개하려고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좌우명.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내 자신과만 경쟁을 합니다. 주 안에서 나를 이기는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기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겨야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방법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나는 완전한 신분의 존재다. 나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 세상에 한 분만 세상을 이겼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긴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나는 너무나 귀한 값비싼 존재다. 이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나 클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신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